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의 두 번째 문장,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는 고백 속에 담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선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호칭을 중심으로 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호칭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안에는 신학적인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주제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주제들을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생각하고 또 우리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왜 있었죠?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생겨난 이단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신학적인 주제가 담겨져 있는 호칭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호칭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단들의 주장들과 터무니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가르침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냥 놓아버리지 말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의 고백 안에 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굳건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안에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죠? 네,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님에게 똑같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존경과 경배와 찬양이 동일하게 돌려드려져야 되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호칭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들이 담겨져 있다고요.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들이 담겨진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우리 가운데서 설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그런 이단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호칭 안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하나님이며 사람이다 라는 고백도 그 호칭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분,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삼위일체적인 그 관점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여러분,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느낌이 전해져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선언하는 주라는 호칭, 그 호칭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는 저의 목회 철학이며 다음 교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단톡방에다가 저녁에 새해 인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 안에도 제가 분명하게 언급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중단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들, 그리고 사역들과 훈련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비롯된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고백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1년도에도, 그리고 2021년도 뿐만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마칠 때까지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와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 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며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신앙 고백의 선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 교회의 기초가 여기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거 생명처럼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살펴보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처럼 주라는 호칭도 아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사용된 이 주라는 호칭, 특별히 예수님에게 주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질 때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졌거든요. 그 다양한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그러면 그 다양한 것들 중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말하는 주라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되겠죠. 여러분, 먼저 이 당시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주라는 이 호칭이 사용되어질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이면서 매우 정중하게 표현할 때 주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진 것 중에 이렇게 사용되어진 비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냥 상대를 높이기 위한 그 존칭의 의미에서 주라고 사용되어진 호칭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부를 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지기에게 마리아가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당시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아주 보편적으로 이 호칭이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 호칭이 사용되어진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주라는 호칭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노예들이, 이때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노예들이 자기 주인을 부를 때도 주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선생님을 부를 때, 제자들이 선생님을 부를 때도 주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불렀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을 부를 때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주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 호칭이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사용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주로 불렀다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상황이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상황이에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도 주라는 호칭이 자주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를 높이고자 할 때 이 호칭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도 이 의미로 주라는 호칭이 사용된 적이 있을까요? 있죠. 예수님께도 이 의미로 주라는 호칭이 사용된 적이 분명히 나타나요.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간질 증세를 보이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아이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부르는 주여가 바로 상대를 굉장히 존칭하면서, 존경하면서, 존대하면서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유대인 관원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또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선한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이 다른 곳에서 살펴보면 주라는 호칭으로 대치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존칭적인 의미로 주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고, 또 선한 선생님이여 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주 단어는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해 드렸듯이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간질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라고 부르면서 고쳐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호칭과 주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그 당시 보편적인 의미로서 상대를 높이고 존경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 모든 그 호칭들이 다 이런 의미로만 사용되어졌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된 주라는 호칭이 이 의미로 사용되어진 건 분명히 맞지만 전부 다가 이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호칭도 이런 의미의 호칭으로서 고백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선생이라 주라고 부를 때, 그래,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주라 부르는데 내가 선생이 맞다, 주가 맞다 이렇게 인정하시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선생과 주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편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쓰임새에 따라서 예수님을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보편적인 의미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데 내가 진짜 그다, 예수님만의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자기가 온전한 주와 온전한 선생이 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선생과 주로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고백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자기를 그렇게 계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주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진 건 보편적인 의미에서는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존경의 의미로 그렇게 주라는 의미가 사용되어졌지만, 아주 드물게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것처럼 또 성도가 분명히 믿고 신앙 고백으로 선포해야 하는 의미가 담긴 주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할 주라는 호칭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좀 전에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자기가 주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가 주라고 말할 때 그 주라는 호칭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진 것인가?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나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는 주라는 호칭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는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고백하냐면 주와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고백 주라는 이 호칭 안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지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도마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한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주라는 고백 안에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예에서 주라는 의미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어떤 의미가 담겨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가 이 두 예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주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유대 사회 안에서 사람을 향해서 이런 의미로 주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죠? 신성모독에 걸립니다. 여러분, 신성모독에 걸리면 어떤 형벌을 받습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자기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라는 걸 그들이 너무 분명하고 똑똑하게 확인한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앞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 되시는 분이 맞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신성모독으로 걸린다 하더라도 이 선언을, 이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의미에서 주가 되신다고 로마서 14장 9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느니라.
모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때 그 당시에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걸 인정하며 그렇게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이시라고 성경이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하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의미에서 주로 불린 것은 신약 시대가 시작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주라고 하나님이 주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아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쭉 말씀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타날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면 아도나이라는 발음으로 바꿔 읽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면 무조건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 읽었어요.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으로서 주권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기록된 게 70인역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70인역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 이름으로 6,000번 이상 하나님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게 보편적인 용어로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시대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불렀던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그를 주라는 호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에 가장 높은, 가장 최상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라는 의미가 이 호칭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주라는 호칭의 정확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정확한 의미를 담은 주라는 호칭이 사용되어진 예도 성경에 나타나겠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성경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금을 던지라 해서 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 뭐였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용했던 이 주라는 호칭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다가갈 수 없는 완전 신적인 존재구나. 이분이랑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이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또 누가복음 11장 3절,
마가복음 11장 3절, 누가복음 19장 31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문 밖에 서서 제자들에게 뭘 시킵니다. 나귀를 끌고 오라고 시키죠. 나귀를 끌고 와라. 근데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할 때 나귀 주인이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제자들을 보내요. 제자들이 나귀 풀 때 나귀 주인이 도대체 내 건데 왜 그럽니까? 이렇게 물을 때 똑같이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답니다.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보내주죠.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주라는 용어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니까 나귀의 주인도 만물의 주인이 그 나귀를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뭐라 얘기해? 보내드려야지, 보내줘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이 용어가 하나님이 완전한 신이심을 고백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고요.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완전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주인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부르는 자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 의미를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주여라고 너희들이 분명하게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너희들의 그 고백은 전부 다 가짜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의 말미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또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알려주죠. 여기서 사용된 주라는 호칭도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라는 호칭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어졌어요. 대부분의 이 주라는 호칭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상대를 그냥 높이는 존칭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주라는 호칭은 굉장히 드물게 사용되어졌지만 이렇게 예수님께 이 고백의 호칭이 사용되어진 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주라는 호칭으로 드물게 사용되어진 적이 드문드문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도 분명히 살펴봐야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정확하게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기에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설명해 드렸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이유는 이미 다 언급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드렸는데 이것도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 말고도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심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계속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서는
그가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분은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타나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고요. 보존하고 있다고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든 의미들을 다 담아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버지의 것은 내 거래요. 내 거는 아버지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동등의 위치에 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도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에서 유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더 논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시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세상 만물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일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 창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인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갖추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고, 무한히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인 죄의 결과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죽음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이제 게임 오버 된 거야, 내가 모든 것 다 이루어 놓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죄를 지음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죽음에서 본래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마귀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우리를 빼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신 것이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분명히 맞죠. 여러분, 그래서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교회와 우리의 주인이심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언급하면서 똑같은 설교를 2번을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예수님이심에 대해서 설교했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인정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할 때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 가슴에 다시 새겨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다. 물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건 맞지만,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관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그분을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신 그분의 신앙 고백 안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앙 고백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시기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만드셨어요. 구속해 주셨어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보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건드리지 마.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이 이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고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렇게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것과 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하실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미리 자기가 이루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중보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중보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지키고 다 보존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만드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왜 주저함이 있습니까? 왜 망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포를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안에서 선포해야 된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진리는
저의 목회 철학이며 우리 다음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할 것이고, 그리고 이 강조점 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계속 강조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에게, 우리의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하고 그분과 행복하게 동행하기 위해서 주인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된다고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어떻게 살라고 하고 있지 알아야 복종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주인과 자주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자주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담겨있는 주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이해했을 때와는 다르게 우리는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가다 보니까 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 되구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려야겠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의 일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야겠다. 이마에 새기고 문설주 문인방에 새겨서 하나님이 되심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성경에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긍휼의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라고.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관점에서 교회 일들이 하나씩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똑같은 믿음의 이 고백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시켜 갈 때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에 에너지와 마음을 집중시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이 온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눈으로 보여지게 선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와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